안전뱅이가 일어나는 미문의 기적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예루살렘에 대소동이 일어났어요. 놀라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나가서 또 한번 멋지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메시지의 설교의 핵심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어요. 당시 기독권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거에 놀라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어요. 이른바 핍박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료한 것 외에는 어떠한 범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권세자들은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 하고 위협하고 놓아주었어요. 그러나 사도들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담대하게 주의 이름을 선포하게 되었어요. 결국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을 주셨어요. 저는 기독교의 4대 능력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음을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첫째가 예수 이름의 능력. 시작. 예수 이름의 능력. 오늘 주제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두 번째는 예수 보혈의 능력. 시작. 예수 보혈의 능력.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그 예수의 피로 우리는 어떠한 죄도 사함받고 어떠한 병도 치유받고 어떠한 사탄의 공격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 시작. 하나님 말씀의 능력. 성경이 바로 능력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능력,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어요. 바로 성령의 능력. 시작.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능력으로 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담대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능력을 여러분은 확실하게 깨닫고 나에게 있음을 믿고 그것을 여러분이 멋있게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은 어떤 이름입니까? 첫째로 선포되어야 할 이름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선포되어야 할 이름. 자, 1절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절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말할 때에. 자, 성령 받은 사도들이 입을 다물고 있지 않았어요.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 자꾸 말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말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또 세상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우리가 만난 그 예수, 그분을 자꾸만 말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면서 동시에 의무인 것입니다. 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벙어리 신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만 자랑하고 자꾸 말하는 이 시대의 사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은 기득권자예요. 기득권자. 산헤드린이라고 최고 종교 의회요 법정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치하에 있었지만 실질적인 파워는 바로 이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바로 2달도 채 안 된 얼마 전에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처형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자꾸만 지금 온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싫어했다. 여기 우리말로는 싫어했다 그러지만 그걸로 굉장히 이 기득권자들이 방해를 받고 저항을 받고 그리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영어 성경 보면 they were greatly disturbed 그랬어요. disturb라는 말은 굉장히 시달림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고 또 부활의
생명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특히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오늘 부활은 기독교의 생명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다 헛것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죽음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된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너무나도 싫어한 이들이 결국 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도들의 대표를 잡은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싫어하는 자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말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요. 특히 모든 것이 다 좋은, 이 세상이 너무 좋은 사람들 예수님 이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들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박해하고 핍박을 합니다. 사도들을 잡아 가두었어요. 자, 3절 보십시오. 그들을 잡음에 그랬어요. 그들을 잡았다는 건 붙잡은 거예요.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감옥에다가 가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붙잡혀서 감옥에 간 적 있나요? 우리나라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왜?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에 얼마든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수치와 봉변을 당할 수는 있겠죠. 이번에 여러분이 명절날 모여서 혹시나 예배드립시다, 아니면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믿지 않는 불신자 가족, 친척들에게 얘기해서 핀잔을 받은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몰라요. 수치를 당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것은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자입니다. 선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는데, 심지어 매 맞고 죽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 이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이렇게 사라지지 않고 우리에게까지 전파되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말하고 선포하다가 피를 흘린 수많은 순교자들의 그 아름다운 열매인 것이에요. 지난 20세기, 21세기에 걸쳐서 한 100여 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이 물경 5천만 명 이른다고 그래요. 5천만 명. 여러분, 이건 2000년 전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얼마 전에 그 IS 테러리스트들, 극단적 이슬람주의자들에 의해서 에집트의 크리스찬들의 21명이 참수를 당했어요. 여러분 그 뉴스 보셨죠? 그 지중해 바다를 피로 물드는 그 모습을 보세요. 에집트가 이슬람 국가지만 그러나 거기에 기독교도가 있어요. 그들이 콥틱 기독교예요. 콥틱 기독교. 이 콥틱 기독교라는 자생 기독교가 있는데 그들이 에집트 인구의 한 10%가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그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 자들, 그 이름을 말한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그들을 처형을 했어요. 예수 이름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달라지고 팔자가 달라지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은 그 이전에도 유명한 과학자였어요. 그런데 이 뉴턴도요,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치매가 걸려 있었어요. 여러분, 뉴턴도 치매 걸렸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거 다 잊어먹었어요. 그 기가 막힌 과학적 지식도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자기 이름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가족도 친척도 이름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도대체 당신이 아는 게 뭡니까? 라고 누군가가 질문을 하니까 뉴턴이 대답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랬어요.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압니다. 여러분, 이러고 이 세상을 떠났대요. 치매에 걸려가지고 다 잊어먹어도 절대로 잊어먹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시작.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이 그리스도가 뭐예요? 나의 구세주다, 나의 구원자다, 메시아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렐루야. 이 예수의 이름을 자꾸 말하자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4절을 보세요. 4절 읽어볼까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랬어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미문의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막 뛰고 찬양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이게 웬일이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내가 고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고친 거다.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병이 치료받는다. 그 말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예수님을 막 영접하게 되니까 그 당시에 이 권세자들이 잡아서 옥에 가뒀는데 그 잠깐 사이에 5천 명이나 남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기적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말하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남자가 5천 명이라면 여자가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최소한도 10,000명 이상은 됐을 거예요. 아니 2만 명까지 되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바로 며칠 전에, 하루 이틀 전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을 때 베드로가 성령 받아서 설교할 때에 몇 명이 세례를 받았다고요? 3,000명이 세례를 받아요. 그럼 3,000명에다가 새로 5,000명이니까 며칠 사이에 8,000명, 남자만 8,000명, 어린아이하고 여자들까지 합하면 2, 3만 명이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진뱅이를 고친 것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한번 말하자 수천 수만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거,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 이것이 최고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병을 좀 낫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이름을 믿고 죄를 사함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이 세상에서도 잠깐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고 죽지만 죽는 게 아니라 나중에 부활해서 지옥의 심판을 면제받고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린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기적이에요. 이게 바로 기적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기적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이번 설날에 저는 우리 부모님 모시고 교동도에 갔어요. 교동도가 강화도 저 옆에 있고 6개월 전에 교동대교라고 멋있는 다리를 갖다가 정부에서 건설을 해서 그냥 차를 타고 갈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배를 타고 가야 됐어요. 거기가 바로 그 황해도, 바로 지척이에요. 한 몇 킬로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보면 바로 우리 부모님이 살던 황해도 연백의 마을이 보이는 거예요. 거길 제가 모시고 간 거예요. 몇 번 왔다 갔다 하셨다지만은 정확하게 제대로 간 거는 거의 1950년대에 피난을 오셨으니까 몇 년 만입니까? 55년 만이에요? 아니 60 몇 년 만이네. 65년 만에. 아시다시피 우리 전쟁 중에 일사 후퇴 내려왔잖아요. 그 바로 며칠 전에 그 황해도에서 부모님이 이제 형제들과 함께 잠시 피난 오신 거예요. 왜? 이게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인민군이 치아 있다가 다시 또 국군이 있다가 그러니까 그냥 무법천지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 다음에 군대에 끌려가고 하니까 이 젊은 자녀들을 일단 잠깐 피신시켜서 내려온 숫자, 그게 이산가족 아닙니까?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막 총알 맞아 죽어가고 그 다음에 갯벌에 빠져 죽고 그러면서 그 가장 가까운 일단 이 교동도로 이쪽으로 수많은 사람이 피난을 왔어요. 그 중에 우리 아버님 가족 또 우리 어머님도 외삼촌 그렇게 남매와 함께 교동으로 피난 오시고 거기서 한 1년, 2년 지내시면서 설계 해가지고 거기서 결혼을 한 거예요. 거기서 결혼해가지고 그 다음에 인천 거쳐서 서울 마포구 공덕동 15번지에서 저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 그냥 고향이고 뿌리고, 그러니까 부모님 이제 아버님 87세신데 그러니까 돌아가시더라도 한두 번 자꾸 거기 근처에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시고 갔어요. 거기 가서 마을이 거의 그대로 있어요. 옛날 50년대, 60년대 마을이 그대로 있어서 그래서 텔레비에서 뭐 1박 2일인가 하는 프로그램은 거기를 찍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하나의 일종의 관광지가 됐어요. 거기 교동 이발관이라고 하는 이발소에 그게 아주 명물이 된 거예요. 거기를 우리가 잠깐 들러서 그 이발소 사장님하고 만났는데 그 사장님이 지금 77세인데 어렸을 때 피난 나오는데 바로 우리 아버님 살던 동네 주민이에요. 그래서 서로 알게 돼가지고 반갑다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 아저씨가 거기서 지금 60몇 년째 살면서 지나온 모든 삶을 그냥 줄줄이 엮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끝날 기미가 없어요. 그러면서 서로 반가워하면서. 그런데 뭐 다 자식들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아내도 이미 2년 전에 암으로 죽고 하니까 자기가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교회 나가시라고, 바로 옆에 또 감리교 교회도 있는데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철망이 이렇게 군인들이 지키는 그 철망 사이 바로 보이는 그 황해도 연백당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거기에 피난 나와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피난 나와서도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었는데 일찍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고 자랑하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귀한 이름이 없는 것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이 이름을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이 시대의 사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의 이름은 뭐냐? 구원을 주시는 이름. 시작. 구원을 주시는 이름인 것입니다. 자, 예수의 이름 전하자 말하자 그 싫어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5절과 6절 보세요. 이튿날, 자, 이제 감옥에 가두고 날이 밝으니까 그 다음 날에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모였어요. 다 모였어요. 왜? 재판하려고.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여러분 위력이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이 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하지만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한 10만 정도 됐었어요. 그리고 절기 때에는 최대한 50만, 30만에서 50만이에요. 그러면 이제 절기 끝나고들 이제 다 많이 흩어졌으니까 뭐 한 5만에서 10만 됐겠죠. 여러분 5만, 10만도 그 당시로는 대단한 도시 아닙니까? 그 당시에 로마, 안디옥, 예루살렘 뭐 이렇게 몇 개의 그 도시가 그 당시에 큰 도시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2, 3만 명 이상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아니 바로 2달 전에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서 처형된 비참한 죄수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지금 온 동네, 온 마을과 도시를 지금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권세자들,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이라고 최고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다 모여라, 다 모여라. 그러고는 지금 이 주동자를 붙잡아 놓고 재판을 하는 겁니다. 자, 7절 보세요. 세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랬어요. 신성 모독죄로 처형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지금 막 사람들 앞에 입에 오르내리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위기를 느꼈던 거예요. 도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여러분 성령 받은 베드로의 명쾌한 대답을 들어보세요. 8절에서 10절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뭐로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담대하게 외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거 봐요. 당당하게 외치는 거예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이 안진병이잖아요. 착한 일에 대하여 고쳤잖아요. 이게 무슨 잘못된 일이, 이건 너무나도 좋은 일이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바로 2달 전에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랬어요. 이게 바로 베드로의 핵심이에요. 베드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안진병이가 일어났다. 예수의 이름이다.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권세로?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권세.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의 이름이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이며 그가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당당하게 외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종교인들이, 그 지도자들이, 제사장이나 또 학자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 바로 구약성경 아니에요? 그 구약성경의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4장 11절이에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랬어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버려진 인간인데 하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모퉁이 돌이라는 게 뭐냐면 집을 지을 때 기초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모퉁이돌이에요. 이 모퉁이돌로 인해서 집이 제대로 지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집이, 인생의 집이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모퉁이돌이 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버린 돌이, 쓸데없는 돌멩이가 가장 중요한 모퉁이돌, 이 캡스톤이 됐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 버려진 돌 같은 인생이 없어서는 아니 될 귀한 모퉁이돌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나는 모퉁이돌이다. 시작. 나는 모퉁이돌. 여러분, 자기 인생을 보고 초라한 것에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별 볼 일 없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께서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는 바로 위대한 모퉁이돌이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운명을 바꾸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우리 운명이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운명이에요. 그런데 그 운명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운명과 팔자대로 가는 거예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운명도 바꾸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저주와 그리고 모든 사단의 그 올무에 잡히는 우리의 인생도 뭐예요? 참 자유를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멋있는 인생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버린 돌과 같은 인생, 머릿돌 되는 기적의 역사,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그런 걸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 TV에서 특집으로 다큐가 하나 나오는데 뭐 사막의 기적인가 하는 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이라크, 여러분, 이라크 지금 아직도 내전이 안 끝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 사막, 아무것도 물도 없는 그 사막에다가 지금 신도시, 비스마야라고 하는 신도시를 짓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한 건설업체요. 거기 보니까 한화라고 써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그 건설업체가 거기 가서 600만 평의 사막에다가 지금 3년 전부터 도시를 건설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구상에 신도시를 수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 분당 같은 이런 뭐 지금 동탄 같은 이거보다 더 큰 도시를 지금 사막에다 짓고 있어요. 10만 몇천 호의 아파트를 짓고 거기에 60만 명이 거주하는. 근데 뭐 그림 같은 기가 막힌 그런 새로운 도시예요. 이라크 몇천 년 역사상 초유의 그런 도시를 거기에 건설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전 때문에 위험하다고 하루에도 10차례, 20차례 폭탄 테러가 지금 이라크에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기업들은 다 무섭다고 도망갔는데 이 한국 기업은 얼마나 독한지 끝까지 남아서 거기서 그 도시를 건설하니까 이라크 정부에서도 그냥 우리나라를 신주단지 모시듯이 떠받들면서 경찰과 군대를 다 동원해서 그거를 보호하고 막아주면서 우리나라 건설회사 직원 600명과 거기 외국인 노동자 7,000명이 지금 2019년까지 앞으로 4년 동안 더 짓는데, 그러니까 7년 만에 여러분 신도시를 짓는데, 이것은 지금 어느 나라에서도 해보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모든 그 콘크리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자재를 거기에서 아예 플랜트를 건설해서 거기서 찍어가지고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갖다 벽을 붙이면서 지금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기적이라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정말 예수 믿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 지금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아닙니까? 우리 한국교회 아닙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많고 문제도 많다고 그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버린 돌과 같은 우리, 정말 이름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싸우고 폐허밖에 안 남았고 모든 것이 망가지고 가장 지구상에서 가난한 나라, 불쌍한 나라였던 우리나라, 버린 돌과 같은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모퉁이돌처럼 쓰셔서 지금 이라크라는 나라를 지금 건설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 나라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 이라크에서는 미국처럼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영국처럼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코리아처럼 되기를 원한다. 우리 이라크도 한국이 우리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희망을 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과 국가의 운명까지도 바꿀 줄로 믿는 것입니다. 12절이 바로 위대한 이름의 바로
알파 오메가입니다. 자, 4장 12절, 이건 우리가 다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수, 왕이신 예수, 왕의 이름을 우리는 영원히 송축하나이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내가 그 이름을 믿으면 우리는 뭐예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구세주, 시작. 예수는 구세주. Jesus is my savior.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자꾸 자랑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세요. 우리들의 가문, 우리들의 이름, 우리들의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명예 다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석가모니도, 공자님도, 마호메트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구주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강력하게 믿고 이것을 여러분이 마음대로 외치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은 보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름, 시작.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이 보니까 이 무식한 이 어부 출신의 이 제자들이요, 너무 당당하게 똑똑하게 말하는 걸 보고요. 또 병자가 자기들이 너무 잘 아는 그 거지 안진뱅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말라서 일어나지 못하는데 나중에 그 21절을 보면은 이 안진뱅이 나이가 40여 세쯤 되었더라. 그러니까 40년 동안을 그 성전의 미문에 안진뱅이에 앉아가지고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그 거지가 지금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 사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보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13절과 14절 보십시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놀랍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멋있게 쓰시는 거 아니에요? 이미 배후에는요 10,000명이 20,000명이 지금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미 교회가 딱 이 베드로와 이 요한 사도를 지금 기도로 서포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을 아무리 갖다 들이대도 죄를 지은 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미 수만 명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할 말이 없어서 15절 이하에 보니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자, 일단 재판 법정에서 나가라 그러고 자들끼리 의논해서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지금 이미 믿은 자가 수만 명이요, 그러니까 전체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아는 거예요. 이제 2달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가 부활했댄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단다. 그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단다. 그리고 죽은 자도 다시 부활한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미 다 알려진 상황이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더 민간에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들도 시인한 거예요. 시인을 하지만 믿지는 않는 거예요. 오늘도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예수님이 위대한 종교 교주라는 거, 기독교의 하나님이라는 거 사람들이요 인정해요. 그거 시인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시인할 뿐만 아니라 믿고 목숨까지도 걸고 그 이름을 위하여 산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19절과 20절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입 다물고 이제부터는 예수 이름 절대 말하지 말라 하고는 놓아줬거든요. 그런데 한술 더 떠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마치 소크라테스가 여러분 죽을 때 그랬잖아요. 내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신의 말에 순종하는도다. 그러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더 옳지 않겠느냐 하면서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확실하게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신비에 박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것이 옳다. 학교에서 공부하지만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고 들은 거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보고 들은 게 뭐예요? 체험이에요. 체험. 기독교는 체험이에요. 기독교는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훈련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예요? 바로 사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주님하고 저하고 주님하고 여러분하고 하나가 되는 체험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다 허물어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멋지게 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21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 이제 감옥에서 나오니까 기다리던 수많은 믿는 자들이 다 새 가족들이에요. 다 새 가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도자들을 우리 베드로하고 요한 목사님을 이렇게 자유케 하셨구나 하면서 더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같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확실하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의 이름을 말하게 하시고 그 예수의 이름이 구원을 주는 이름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어떠한 사단의 공격도 능히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